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이거 마지막 날 일어날 위기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적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여기에 만약 해당될 확률이 만분의 1이라도 만약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이 일은 그 만분의 1의 확률마저 싹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주님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불법을 행한 것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주의 일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후에 주님의 이런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의 프로필을, 그에 관한 신학적 지식을 내가 인지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No. 인격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절대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다는 말은 이렇게 알 때 주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을 해놓으시고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냐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린 정말 이 사람은 그 중심에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와 같은 눈으로 볼 것이고 주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주님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한치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밭만 보이느냐? 아니라 다시 한번 보라. 내 마음으로 보라. 사마리아 땅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의 손을 기다리고 있노라. 주님이 우리와 당신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을 품을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선교적 명령은 오늘날 갑자기 주어진 현대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심장을 당한 지상 대명이 바로 온 땅 모든 족속,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주님의 마음은 열방을 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 미전도 종족으로 이 땅에 남아있던 때 그렇게 비춰내던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 포악한 우리 땅에 누가 여기를 왔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라웠게도 말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가 교회의 목회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고 할 때 이거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을 갈라디아서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선교적 공동체, 선교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능력이 온 열방을 품고 그 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 육적인 본성을, 우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게 그대로 이해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운데 정말, 그래서 오늘 이 결론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보통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불이 급한 거지 남의 사정이 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무슨 선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선교 몇 푼에 선교 헌금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적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술집 아들인 저 같은 사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한국분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필경 누군가가 문화를 넘어서 이 땅에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니 이 큰 사랑받은 빚진 마음만 해도 당연히 선교를 해.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자식 5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절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점점 선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에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국수적인 시온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 복 주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우리 복 주라 이거예요. 우리 창대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름 크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힘 나가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에 그런 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목적구에 해당하는 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는지에 대한 주님의 본심이 거기 목적구가 나오는데 3절에 이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선교적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망각하고 여전히 시온주의, 국수주의, 자기들 복주는 하나님, 이걸로 계속 고집을 하고 주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를 말씀으로 메시아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삼가 주의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또 깨달음을 주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 듣는 중에 아주 재밌게 듣는, 주일학교 때 아이들 중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잘 아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갔다 온 그 형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요나 형님 아닙니까? 요나 형님. 그리고 요나 형님 얘기는 참 우리의 심정에 많이 와 닿아가지고, 사명을 받고 또 토끼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래가지고 토끼다가 또 붙들려가지고 물고물 당해가지고 거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를 하고 헌신해서 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감당하고, 이런 스토리가 우리 한 주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개가 끄드러지고 그분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여러 형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은혜가 되는 형님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형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요셉 형님 같은 경우는 은혜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사모님 옆에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 말고, 요셉 형님은 너무 거의 흠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로서 솔직한 말로 요셉 같이 그렇게 무흠하기가 그 은혜스러워요. 그게 부담이 됐어요. 거의 부담 수준이잖아요. 그 중에 특히 우리를 참 질리게 하는 말은 그 보디발 그 부담스러운 여자 있잖아요. 그거. 예? 그 여자가 막 생겼겠어요? 그때 당시 애굽의 제2인자 시위대장의 부인인데 아무렇게나 생긴 여자를 데리고 왔겠냐고요. 그리고 얼굴만 반반하다고 그냥 막 데리고 왔겠어요? 귀족 집안에 뒤통수만 봐도 귀티가 떨어지는데 거기다 쫙 펴진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귀부인이 시위대장의 부인이 글쎄 그 옛날에 주인의 소유밖에 안 되는 그 종을 어떻게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 이상하게 부담스러운 여자가 늘 자꾸 부담되게 자꾸 요셉을 계속 불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쳐다보면서 그동안 어느 때는 눈에 눈물이 크렁한 채로 요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글쎄 메모지에다가 요셉 그리고 느낌표 딴딴딴 이러고 글쎄 메모지를 전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막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요셉 난 정말 꿈에도 난 요셉만 보여.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런 정도로 나온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그런 얘기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없게 그냥 여자 보디발 이랬다 그러지. 여러분, 그런데 글쎄, 그런 여자 글쎄, 어느 날, 여러분, 집안 식구 다 내쫓고 놓고 그 미모의 여인이 에집트 최고의 향수, 세계 최고의 향수 쫙 수천만짜리 실크 드레스를 쫙 그리고 그냥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 차라리 날 죽여 그러면서 붙들고 매달리고 엎어졌다 이러면 사모님들은 저보고 눈을 감으세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만약 그럴 때 만약 그때 요셉이 바로 나였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모님들 절대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 세상에 드라마가 그따위로 재미없게 끝나면요 방송국 돌세례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글쎄 그 미모에 그렇게 하고 그 귀부인이 가서 그러는데 옷만 남겨놓고 몸이 쏙 빠져 도망갔다.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그 방송국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그런 요셉 형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됐어요? 부담이 됐어요? 절 보고 물어보세요. 절 보고. 나 같으면 만약 그런 일도 일어날 일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그 요나 형님 얘기하다가 그 요나 형님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진 분이에요. 근데 그 요나 형님 내 진짜 그분 심정을 이해한 게 제가요 나 그때 제가 그걸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막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나서를 전체를 1장부터 4장까지를 한꺼번에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깨달음 하나 가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 선배님이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는 아주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죠. 나중에 아수르한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헷갈릴 때마다 주님이 인생 채찍으로 쓰신 게 아수르 민족. 잔악하기가 짝이 없고 이방에 아주 정말 더럽고 아주 악독한 민족 중에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라크 지금 있는 그 배경에 그 땅이죠. 예? 네. 근데 그 땅에 거기에 있는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한 이 요나 선배님은 원래 그 아주 국수적으로 애국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 그 선지자였고 영성이 뛰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너무 지독한 아주 이스라엘의 골통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애국주의자인데다가 그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극합니다. 저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특별히 스포츠도 없고 이럴 때 프로레슬링 한참 유명했을 때 있었어요. 프로레슬링. 라디오 동네, 시골 동네 한 대씩 있고 이럴 때,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충청도 가운데 토막 출생 어머니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 그 프로레슬링은요, 쇼맨십이 강하거든. 그때 김일 선수라고 하는 빡치기 선수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아세요? 그 빡치기 선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하고 붙으면 일본 사람이 야비한 짓을 해요, 또.
그래서 팬티에다 송곳을 숨겨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빡치게 하는 이 김일 선수 머리를 갖다 막 여기 이마를 긁는 거야. 근데 쇼야, 그게. 진짜 긁으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긁어가지고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요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텔레비로 보면 별거 아닌데, 라디오로 중계방송을 들으면 막 사람 죽이는 골 다 깨진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유명했던 아나운서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김일 선수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 일본 선수 비겁하게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동네에 라디오 하나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막 레슬링이 뭔지 레자도 몰라. 그때 거기 앉아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막 법 없이도 살 뿐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 틈에 껴가지고 막 땀을 손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다 우리 김일이 다 죽이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그 꼭 마지막에는 거의 쇼처럼 거의 마지막에는 링 바깥에 떨어진 김일이 불러 해가지고 우리 김일 선수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쫓아다니는 장면이 막 그냥 막 중계방송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일본 선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평양 빡치기를 하면 오른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탕 때리거든. 그러면 드디어 김일 선수의 오른발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장면을 막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랑 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할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손을 콕 쥐고는 그놈의 새끼 대가리를 딱 깨뜨려라. 이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정서예요. 혹시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시면 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러나 사실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민족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 정도니까 우리 민족 정서가 어떻겠어요? 자, 이 생각을 하면 충분히 요나 우리 형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기 싫은 니누에 그 아수르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니 너 가서 니누에 가서 쳐서 외치라 예언하시라 이거예요. 40이 지나면 이성 망한다. 그들의 악독이 도달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미 멸망이 예고되어진 그 민족을 향해 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40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요나가 바랬던 바잖아요. 요나가 바랬던 바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요나 선배님이 그걸 안 가고 거기를 가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심정적으로 싫었으면 니누에는 육지로 이 안쪽인데 바닷가 다시스로 저 바다를 건너 그러고 동으로 가라는 걸 서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왜 이랬을까? 저것이 단순한 사람 같았으면요, 만약에 우리가 저 8.15 해방되기 전에 날 보고 동경에 가서 40 지나면 불벼락 내린다 이랬으면 나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벌써 현해탄 건너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요나 선배님은 아주 샤프한 보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가만히 있자.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바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뭘 어떤 원수를 막 신나게 깨부시고 막 신나시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1000번 만번 용서하시는 거 그건 대체 오케이. 우리를 1000만 번 용서하고 길이 참으시는 건 그건 오케이지. 1000번이 만번이든.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런 놈을 용서한다. 이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듣다가 이 샤프하신 우리 요배 선배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게 뭐가 이상하다. 저 주님이 잘 안 하시는 걸 하시네. 저 필경 저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인데 왜 주님이 하실까? 진짜 저것들을 멸망시키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왜 날 보고 미리 가서 40일 전부터 떠벌리고 나팔을 불고 돌아다니라고 했을까? 필경 만약에 진짜 죽일 마음이 있으시면, 심판할 마음이 목적이라면 40일 되도록 그냥 랩을 절대 비밀에 붙여가지고 그놈들이 눈치를 요만큼도 못 채고 40일 밤 이빠이 되도록 죄를 막 지고서 자빠져 잘 때 그때 벼락을 내려버리시면 모든 놈이 다 죽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리 40일 전부터 떠들라고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이 하나님의 무슨 다른 뭐가 있으시다 이거야. 필경 40일 전에 막 떠들으면 그놈들이 다 악독하지만 그 중에 심장이 약한 놈이 한 10놈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 중에 10놈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는 아우! 하나님 우리를 벼락을 내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회개를 한다. 그러면 그 맘약한 하나님이 봐라야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10놈이나 회개한다. 이러고 용서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눈치를 딱 채니까 생각하는 순간 막 열이 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왜 날랐을까? 주님은 또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고집을 꺾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꿨냐면요, 토끼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탔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워낙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배 갑판에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주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쳐다보시면서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했다가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밑창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배 밑창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또 배 밑창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뭔가 하니 양심을 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네가 이 놈이 어떤 놈인데 이놈이 이렇게 하면 잠이 깨 있으면 또 양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주님도 절대 건들 수가 없도록 완전 범죄를 하신 거야, 우리 요나 형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거 못 잡으실까? 죄송하지만 따라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우리 주님이, 난 이거 참 생각할 때 너무 참 그런 게, 거기 하는데, 주님이 워낙 또 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시잖아요. 너무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이 있어. 요놈은 빈대가 어디로 숨었는데 화가 나서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다니까 빈대를 확실히 잡았는데 초가 다 제가 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요나를 잡으시려고 워낙 스케일이 크시고 비용의 걱정을 안 하시니까 그 요나를 잡으시려고 그냥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들어버리시래요. 다 흔들어버리니 완전히 막 이러니까 아무리 뱃속 아니라 뭐 별짓을 다 해도 기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고 막 끌어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요나 형님이 또 샤프한 부이거든. 이게 멀쩡한 바다가 갑자기 왜 풍랑이 부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날 깐다 이거야. 날 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제비 뽑고 뭐 과정은 있었지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당신들 이신저신 잡신 다 불러봐야 소용없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다 불렀잖아요. 뭐 고무신 남학신 집신 다 불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중에 또 타락해서 토끼는 주제에 또 교통정리를 해. 이봐 그런 게 소용없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날 잡으려고 그런 거야. 날 잡으려고. 그리고는 이분이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우리 요나 선배님, 이분은요 성질 나면 껐다면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매 차례 주님이 요나를 딱 건드리려고만 했다면 죽이라 이거. 나 이런 형님 쓰시는 주님도 신기하고 그 주님한테 그렇게 막 대드는 그런 종도 참 나 정말 희한해. 이래가지고는 딱 하더니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날 죽이라 이 말이지. 날 물로 던지라 이거야. 이 거룩한 희생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날 추적한다 이거야. 그래 추적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 날 죽이라 이런다 이거야. 차라리 죽여버리라 말이야. 죽여버리라. 근데 왜 던지라고 그랬을까? 지가 뛰어들려면 무서우니까. 제가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이잖아요. 물에 뛰어들면 끝날 줄 알았지. 날 던지라 이거야. 확 던지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라 바다 속에도 하나님,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거기를 지나가는 큰 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고기도 뭐 설명을 해서 듣겠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지가 그냥 간 거지. 가다가 갑자기 뭐 하나 풍덩 떨어지는데 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 이걸 그냥 못 지나가요. 난 이 성경을 이상하게 묵상하나 봐. 근데 어떻게 고기도요 메뉴가 있어요. 지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고 그래요. 그게 큰 고기라고 갑자기 사람을 먹고 이렇게 안 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데 그거 함부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고래 같으면 프랑크통이나 새우 이런 거 먹지 그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상어 같으면 다 씹어 먹었을 거고, 그러면 뭐 요나 다 씹어서 엉겨버렸으면 그냥 어렵지요. 근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쏙 그냥 들어갔다 나왔냐 이거야. 내가 묵상하다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고기가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품을 나게 하신 거야. 아니 하품을 해보셨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도 하품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 이게 벌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생전 경험도 없는 하품이 왜 그 고기가 나오냐 이거야. 그 하품을 막 이러고 있는데 뭐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뭐 메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지 보세요. 만약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하품의 길이가 짧아서 목이 들 들어갔을 때 하품이 끝났어 봐. 그러면 요나서를 다시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쏙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나서 2장은 회개 못할 장 아닙니까? 어? 그게 뱃속이 말이 뱃속이지 똥통입니다. 똥통에 들어가서 막 시급을 하고 날을 치고 막 살려만 주시면 구원은 죽게 있사오니 살려만 줘보란 말이에요. 살려만 줘보란 말이에요. 주여. 미치겠네 주여. 3일 밤낮을 난리를 치는데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왁 하고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토끼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면 그 몰골을 좀 묵상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절대 한번 부른 종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뱃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주님이 하려고 그러시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고문을 시급을 하도록 3일 밤낮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물고문 3분만 당해보세요. 3분만. 3일 밤낮을 물고문을 당했으니 얼마나 죽겠어요. 죽을 수도 없지. 이래가지고 버르장물 확 꽂혀가지고 주님이 그 왁하고 토하게 해놓으신 거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안 들을 장사 있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나 소는 그 재갈과 굴레로 코를 뚫어서 고삐를 땡기면 그 고집스러운 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먹만한 인간의 마음은 말이죠. 이건 때려도 부셔도 사람 인간 마음 돌이키는 건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 요나 선배님 이렇게 아주 시끄럽고 고생을 했는데도요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세요. 3장에 가면요 순종을 해서 간 걸로 모델로 자꾸 설교를 하시지만 잘 보십시오. 그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마음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물고문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흘길 되는 성읍을 하루길만 행했어요. 하루길만 뛰어갔는지 3분의 1만 가다 말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로 할 수 없이 한 그 일을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지혜로운 이 요나 선배님이 또 안 그러면 뭐 가서 하는 신용만 내가지고는 주님 앞에 또 당하잖아요. 이렇게 당하는 주님 앞에 또 물고문을 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똑똑히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놈들이 못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알아듣고 회개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님한테는 순종이 되고 저놈들한테는 도저히 못 알아듣게 하고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가 한번 상상해 본 시나리오로는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된 거니? 뭐 금방 생각이 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메시지는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 똑똑하고 조박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놈들이 듣고 못 알아듣게 해야 돼. 왜냐면 알아들으면 그 중에 회개할 놈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요 앞에서 본성전 앞에서 저 밑으로 뛰어내려가면서 소리 지르는데 40이 지나면 이거를 가장 천천히 해. 천천히. 그리고 발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서 들은 사람은 40일 소리밖에 못 들어. 저기 수의실에 계시는 분이 들은 건 지나면 소리밖에 못 듣고 저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들은 건 이성이 저 다리 건너서는 망한다 이런 거 쪼가리도 다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본다 이겁니다. 마음에 없이 하는 짓이 했으면 그렇게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데 요나가 글쎄 그렇게 하고 하루길만 행하고 다 지나고 난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하고 났더니 이것들이 글쎄 누구 약 올리려고 작정을 했나. 어젯밤까지 죄를 짓던 악독한 놈들이 글쎄 요나 약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한날에 한꺼번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막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도 요나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보통 은혜 받으면 영빨이 한 주간 가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생충이 같은 것들이 저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게 40일까지 버티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저것들이 다시 도로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벼락을 혹시나 내릴지도 모른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동네가 잘 내려다 보이는 저 등성에다가 얼기설기 이걸 해놓고는 거기다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40이 지나도록 세상에 이것들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왕은 얼마나 겸손하고 회개를 하는지 40일이 되고 자정이 지났는데 혹시나 기다렸더니 역시나 그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락은 그만두고 세상에 반딧불 하나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게 그 밤을 편히 그 성에 평안이 임하고 완전히 요나만 쪽팔린 채로 거기에 남아있다니. 이랬더니 요나서 4장 1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하도 이 개역성경이 점잖게 표현이 돼서 현장감을 도저히 못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시니라. 이래 요나가 이빨 열받아가지고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공부했을 때 이럴 거라고 통박 딱 잡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나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물고문 시켜가지고 결국 나를 혹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역시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 여호와여,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터지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셨어. 이놈 저놈 잡놈 아무나 사랑하시고 사랑이 무한하고 넘치시는 하나님이여, 오 주여, 이놈 저놈 잡놈 다 사랑하시옵소서. 차라리 나 같은 놈 죽여. 이게 4장 3절에 나와 있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죽자고 하는 놈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여 삿대질하면서. 여러분, 거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줄 알았더니 니누의 저놈들한테 적용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을 쓰면서 사랑이 넘치시고 무한하셔서 이놈 저놈 잡놈 다 용서하시고 오 아버지요 죽여라 이렇게 하고 이 난리를 치는 이런 종을 쓰시는 주님도 어지간하시고, 거기 붙어가지고 계속 주님하고 시비하는, 지치지 않은 그 종도 어지간하고 끝내주는 종입니다. 끝내주는 종. 죽이라고 막 죽여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긴 죽이라고 안 그래도 죽어요. 이 중동을 제가 바로 지금 제가 북한과 중동을 요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햇빛이 지금 45도예요. 지금 45도, 조금 더 50도예요. 여기 그늘이 별로 없는 여기에 그냥 이게 50도 뜨져지니까 조금만 걸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사병에 1시간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 하고 움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진 요나의 그 움막 위에 주님께서 얼기설기하는 움막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 거기다 다 덮으셨어요. 박넝쿨을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여러분 이 사바나 기후라서 이게 그늘만 딱 들어가면 쉽다 시원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일사병으로 그거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여 막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위에서 햇빛 쏟아지지 속에서 열받지 이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죽여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저 죽게 두질 않으시고 박넝쿨로 만들어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든 거야. 이야, 갑자기 코시 눈시 그냥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이 박넝쿨, 세상에 저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고 저 니네 저것들 잘 비웃는 이 광야에 외롭게 버려진 이 사나리를 위하여, 한 줄기 외롭게 피어 나를 위하여 여기 피어준 박넝쿨, 여러분 그냥 가슴에 그냥 뭉클하면서 감격이 다가오는 거야. 야, 박넝쿨 너밖에 없구나. 처지가 비슷해가지고 나를 위해 피어준 박넝쿨이 그냥 너무 감격이 되면서, 이 본래 성질이 들어온 사람이요 속살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 번 또 마음을 줬다면 막 통째로 줘요, 통째로. 그래가 기왕에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요나가 그냥 그 외롭던 순간 박넝쿨에 그냥 온 마음이 홀랑 빠져가지고 박넝쿨 사랑 지수가 100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오 마이 다링 박넝쿨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박넝쿨에 얽힌 사랑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박넝쿨에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야. 다 쏟은 거야. 아무데도 마음을 그렇게 전적으로 줘봤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박넝쿨에 다 준 거야. 주님께서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주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래서 요나의 마음 안에 일어난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이 요나 박넝쿨 사랑지수가 100으로 딱 올랐을 때 주님이 그때
그건 너무 흐뭇하고 모든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박넝쿨의 그 흐뭇한 사랑에 깨워서 그날 밤도 굿나잇 마이 다링 박넝쿨 이렇게 하고는 잠이 든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또 참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재밌으셔요. 그런데 거기에 벌레를 한 마리 야간 작업을 시키셨어. 이 벌레를 박넝쿨 줄기를 사곡사곡 밤새도록 처리 작업을 해서 씹어먹어버렸네. 그러니 이게 박넝쿨이 뚜그러져 버리니까 뜨거운 동풍을 불고 막 이래버리니까 잎사귀가 바싹 말라가지고 와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늘맛을 못 봤을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늘말 봤다가 다시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니까 요나 선배님이 샤프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주님이 했다는 생각이 안 나다가 항상 꼬이면 까따이가 주님이 까따이가 쳤다이가 여호와여 차라리 나 죽이라고 막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린 거야. 이분은 껐다가 죽이래. 그래서 주님이 그때 요나야 넌 범사의 성질이 많다. 너 이놈 내가 전에는 네가 성질 부는 거 이해가 가. 왜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거창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명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왜 너 또 무슨 성질이냐 너? 뭐 때문에 성질 부리냐? 박넝쿨을 이라민이자. 박넝쿨 때문에 성질 부린대. 그때 주님이 거기까지를 끌고 오세요. 이 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한 사람의 종 하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한 인간 하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겠는데 이 완고하게 딱 버튼 그 인간의 견관진이 딱 버티고 주님의 뜻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악한 종을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 전능하신 주님이 그 많은 영혼들이 많은데 왜 그 별 볼 일 없는 요나 하나를 붙들고 시비를 하시냐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나처럼 잘 알아듣는 놈 갖다 쓰시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요나의 그 악독하게 버티는 요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 네가 성질 부리는 거 박넝쿨 때문이라고?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거 너 정당한 거냐? 예, 죽기까지 아껴도 합당한 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실 때가 됐어요. 그때 말씀하세요. 요나, 너 이놈, 너 대답해라. 너 말 잘했다. 내 놈의 논리로 내가 얘기를 하자. 너 그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너 박넝쿨하고 너하고 무슨 사연이야? 네가 박넝쿨을 아낄 이유가 뭐야? 내 놈이 박넝쿨 씨를 심었냐? 거름을 줬냐? 너 한 거 뭐 있어? 잡아서 잤는데요. 잡아서 잔 거밖에 없지 뭐 언제 뭐 씨를 심었어? 배양을 했냔 말이에요. 잡아서 자는 중에 자라나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박넝쿨, 잠깐 그늘을 준 그 2년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걸 아끼는 게 너 합당하다고 너 나한테 소리 질렀지. 그러면 내 놈의 논리로 말을 하자. 너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애도 쓰지 아니했지만 네가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저 니느웨 성읍에는 내가 친히 지었고 내가 그들을 친히 사랑하고 그들의 끝없는 반역에도 포기할 수 없이 내가 그들을 참아왔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있는 땅, 육축도 많은 땅 내가 지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이제까지 조성해온 내가 네 놈이 너하고 상관없는 박넝쿨을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면, 그 논리로 말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떨어지고 나서 요나의 대답도 주님의 더 이상의 말씀도 없이 성경에는 흰 여백만 남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잃어버린 민족,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진 이 한 민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종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천리말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게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일이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 동정,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주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란 내가 어설프게 주님을 위해 눈물겹게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께 드려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극, 이 마음을 공유할 수 없는 이 주님과 종 사이의 비극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양무리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2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을 찾아와 섬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식 주신다는 말이 뭔지를 조금은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가 있는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들어보시기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에 전기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라리아를 앓았습니다. 근자에는 이 말라리아를 치료를 온전히 하질 않아서 이제 젊은 놈인데 그 몇 차례 아주 어려운 열병 같은 말라리아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관절에 이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서 지금 관절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한 너댓 차례 말라리아를 앓는데 한 번만 알아도 다시는 그쪽 보고 쳐다보고도 싶지 않다는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차례를 지났는데 거기 속한 그가 속한 우에게 대표되시는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 아버님 되십니까? 예. 새벽 이른 시간인데,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이른 시간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혹시 중성선교사 아버님이십니까? 예. 놀라진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절대, 엄마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제가 좀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제발 제가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이 꼴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냥 애 낳고 생긴 애비 마음만 해도 그런 기도가 주저없이 나옵니다. 주님, 만약에 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설픈 애비 심정만 해도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저가 안 돼요. 걔 대신 나가 죽을 수 있으면 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 사랑 같지 않은 나만 해도 이런데, 완전하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하늘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던, 갈보리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더니 2000년 구비구비 역사마다 여러분 반역하는 세대들을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종들, 너무 아까운 종들 수없이 보냈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는 27에 저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갔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라고 하는, 그가 27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아이를 잃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선교 때려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돌아갔습니다. 낙심하여 세관에 취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 이 반도에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일어난 전쟁만 1000번입니다. 전쟁만 1000번이요. 이 아픔과 고난의 땅, 주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땅, 아무리 독한 일본도 중국도 우리보다 100년 전, 50년 전 먼저 다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땅만큼은 여러분 귀줄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으려고 해도 틈을 내주지 않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주기는 악독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독하다는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때 토마스가 조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여러분, 학살 소식이 이미 들려왔을 때입니다.
토마스가 고향으로 보내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들려온 소식은 학살과 만행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벽 안에 청년이 한국 땅을 지나가던 전어를 시어머니라고 하는 미국 상선에 통역관 자청하고 들어옵니다. 대동강변에서 오해한 한국 군졸들과 조선 군졸들과 붙습니다. 불이 탑니다. 불에 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둘러서 바라보고 소리치는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성경책 몇 권을 던져 나누어 준 다음에 나중에 결국 그도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물에서 성경책 가지고 그가 나옵니다.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27의 토마스의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조선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무심한 박춘건의 손에 성경책 전해주고, 오 아버지여, 내 영문을 받으시옵소서. 이 조선 백성들 내 피 쏟아진 대동강물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27의 아픔을 가진 젊은 가슴에 그 뜨거운 피를 펄펄 쏟아서 대동강변을 적셨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의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지는 방법도 동일하게 저는 십자가 방법이라고 믿어요. 배부르고 호사스러운 우리의 지식을 나열하거나 우리의 대단한 어떤 멋있는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도 결국 다른 것 없이 동일하게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미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오해 없이 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이 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로 더 이상 이제 보편적 가치에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액면 내누리 없이 액면 그대로 당신이 날 위해 죽은 것처럼 내 생명 하나 나 세워주신 그 자리, 시골교회 단 몇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만약 주님이 거기 세운 그 자리라고 하면 주님이 나 위하여 내 이름 부르다 죽으셨던 그 자리처럼 나도 거기 묻혀 다른 싹이 되어 피어난 나의 저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나 피어나겠습니다. 나 죽어 그들로 피어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힌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복음은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강한 진을 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주님과 같이 죽어 그들로 피어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도 담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울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한번 돌아보자.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하자. 주님, 우리를 여기서 빼내지 마십시오.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트렁크 쌌다가 주님 저를 보내셔서 외치게 하시면, 주님 십자가 앞에 부딪히면 다시 트렁크 풀어놓고 주님, 내가 여기 불러주신 이 자리에 나를 여기 메신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씨앗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대단한 성공, 굉장한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 복음이 되신 여러분과 저의 섬김 그 자리가, 그게 큰 교회고 그게 강한 교회고 그게 순수한 교회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대단한 조직력, 굉장한 방법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복음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그곳, 우리의 섬김이 있는 그곳, 그게 어느 곳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저 지금도 여한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저 바치라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심부름 많은 일 하라니까 저 돌아다니지. 돌아다니고 싶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셨고 내가 아닌 당신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나는 찬미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편히 죽었다는 말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를 부르신 땅끝 그곳이 우리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동정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생명인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 죽고 예수 산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에게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는 최후의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만은이라고 남겨놓은 이 마지막 것, 오늘 밤 그거 마지막 주님 앞에 내놓으시지 않으면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셔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